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믿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우선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구급차가 사이렌 소리를 내면서 뒤에서 오면 다들 길을 비켜줍니다. 생명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돈보다, 시간보다, 명예보다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이 생명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른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목숨이 이태로우면 아무리 많은 돈이 들어가도 살릴 수만 있다고 하면 그 돈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수고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살릴 수만 있다면 감수하겠다고 말합니다. 생명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경시하고 생명보다 돈을 우선시하고 자기 명예를 우선시할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것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가 다 자기 손안에 있다 할지라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도 어리석은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어리석은 부자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창고를 다시 새로 짓고 넓혀서 평생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도로 찾아가시면 그것이 다 누구 것이 될 것이고 그 생명이 없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람이 천하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자기 목숨을 잃는다면 무익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았다고 할지라도 죽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명의 가치는 절대적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이렇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가장 소중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더 우선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무리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알지 못하면 그 길을 갈 수 없고 그 일에 가치를 둘 수 없습니다. 직접 경험을 하든지 또는 가르침을 통해서 설득이 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선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우리의 마음과 또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 생명 소중한 건 모릅니까? 다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에게 그것이 절실하게 다가오지 않아서입니다. 누군가를 갑작스런 사고로 잃어본 경험 있는 사람들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가치를 두고 보람을 느끼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옥의 고통을 경험해 본 사람은 천국에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의 무서움과 두려움과 비참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 가는 일에도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에 보면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부자는 자신이 지옥의 고통 가운데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할 정도로 고통 가운데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누구도 그 지옥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애원합니다. 그러면 내 형제가 5이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서 그들은 제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제발 이곳만큼은 오지 않게 해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옥의 고통을 경험해 보니까 물 한 방울도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할 수 없는 그 고통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 부자는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나는 이미 글렀으니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 5이 지금 이 세상에 있는데 그들만큼은 제발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애원하고 간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경험해 보니까 이곳은 사람이 살 것이 아니고 와야 할 곳이 아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다 그 지옥을 경험해 봤으면 좋겠는데 한번 해보실래요?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없기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하는 그 말 속에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제자들은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14장부터 제자들을 향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무한하신 능력과 지혜와 선함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일을 자신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여전히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여러 가지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분은 무한하신 지혜와 변함없으신 충실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모든 위로와 소망의 모든 것이 내 안에 있으니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배타적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책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율법 아래 나셔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율법의 의를 친히 담당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실 때에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받고 그것이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하게 구원의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 내 안에 거하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이시고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생명은 없습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은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폭력적이고 너무 이기적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종교들이 있고 나름대로 자신의 종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주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함께 이루어 가신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은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복음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도 유일하게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만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다른 그 어떤 종교, 다른 그 어떤 사상을 따르는 사람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고 구원 얻는 우리들만 참된 구원을 소유하고 있고 여러분들만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나밖에 할 수 없다. 나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에 자부심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자부심이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 아니면, 나 아니면 어느 누구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없고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없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 마음에 큰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우리의 믿는 바를 고백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신경입니다. 우리가 오후에 배우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지금 사도신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성경의 계시를 따르는 그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기록 순서로 되어져 있다. 제일 처음에 무엇이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천지를 창조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중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신경은 12개의 조항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읽었던 전능하사 하나님의 성부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가 무엇이죠? 그리스도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부터 7째 항목까지 6개가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관련된 내용이 제일 많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면서 그 내용이 가장 많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삼위일체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성부와 성자와 마지막 성령, 이 세 부분으로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서 나셨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셨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신 것입니다. 이런 것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인간이 지렁이가 되는 것보다도 더 낮아지심이십니다. 인간과 지렁이는 동일한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십니다.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신을 비워 피조물이 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이고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낮아지심이십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도저히 우리의 논리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자리까지 낮아지셨고 고통과 고난과 죽음과
지옥의 형벌을 경험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더 이상 불가능할 것 같은 자리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는, 논리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그 일까지 감당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분노하고 혈기를 부릴 것 같은 그 순간까지도 자신을 부인하는 것, 그것이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화를 내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분노하십니까? 여러분이 겪는 어떤 황당한 일도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는 일만큼 황당한 경우가 있나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황당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과 내가 도저히 이거는 여기까지는 참을 수 없다고 말하는 그것까지도 자신을 부인하라,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전혀 이것에 대해서 감흥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니,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지렁이가 되라고 하면 될 수 있겠습니까? 지렁이보다도 더 못한 존재가 되어진 것이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감당하실 수 있는 경우이고 상황이라는 말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신을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서도 그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이것까지는 도저히 못 참아. 이것은 없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자기를 부인하시기까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그 자리에까지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부인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있어서 어떤 이유와 어떤 핑계도 우리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나를 부인하는 그 부인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8쪽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하나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까지.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무슨 마음을 품으라고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피조물이 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부인하는 그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고난까지 감당하셨다. 자신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죄인을 대신해서 죽음을 감당하셨다. 이것이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셨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일에 무관심하고 거부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시간이 없어요. 저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런 이유를 말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또 우리는 예배를 시작하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부활과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정말 이렇게 믿고 고백하신 것이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배워야 하고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 66권이 가르치는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워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우면 구원을 받고 못 외우면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그래서 여러분 눈 뜨고 하셔도 됩니다. 눈 감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암기 시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을, 내가 성경을 통해서 뭘 믿고 어떻게 살 것이고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한 고백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믿지도 못하고 확신하지도 못한 채 그냥 예배 순서 중 하나로만 애우듯이 그렇게 나의 믿음과 상관없이 말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 안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져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신경의 고백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고 여러분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것을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믿는다는 고백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끝내버립니다.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자신이 구원받지 못했는데도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며 사는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만 알고 이 말씀만 외우면 자기도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생각을 지워버리셔야 합니다. 확실한 구원의 근거도 모른 채 설마 내가 구원받지 못했을 리가 있어? 라고 하면서 잘못된 길을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과 구원을 계속해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왜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는데도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내 신앙생활 속에 참된 기쁨이 없습니까?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랬다 저랬다 갈팡질팡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십계명에서 말하는 구원받은 자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진짜 구원받지 못한 가짜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의심을 품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도 삶의 기쁨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이 몇십 년 계속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그 부패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그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것이 성화고 그것이 견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나는 대로, 내가 형편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안에는 영적인 싸움이 없는 것이고, 성령이 계시다고 하면 영적인 싸움을 계속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0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냥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내 생명도, 내 건강도, 내 물질도, 내 가족도, 내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나는 그 주님의 종입니다. 그러면 종은 주인이 명령하는 것에 아무런 항의 없이, 대꾸 없이, 반응 없이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예수님은 내 인생의 거들 뿐이지요. 그분은 내가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 뜻에 내 인생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조력자가 되어져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또는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범하는 죄가 뭔 줄 아십니까?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신성모독죄입니다. 뭐요? 내가 언제 하나님을 모독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행위 속에서는 뭐가 나타나죠? 하나님을 부리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 영광과 그 존귀함을 그대로 대우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게 돌려야 될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 모든 것이 신성모독죄 아닙니까? 그래서 신학자가 그럽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많이 짓는 죄가 뭔 줄 아느냐? 아이러니하게도 신성모독죄를 우리가 가장 많이 짓는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죄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 다 믿으십니까? 대단하십니다. 이 믿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고요. 그 사실만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여러분의 믿는 바를 어떤 손해도 감수하고 어떤 고난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내가 그 고백을 하고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말하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그 시인의 의미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 믿는다고 믿지 않았다가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기 후의 모습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삶의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경우를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믿은 이후에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삶의 목적으로 삼고 온통 그것에 몰입해서 살았던 모든 것에 대해서 무엇과 같이 여긴다고 했습니까?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 고백이고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여러분의 인생관이 바뀌었습니까?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우선 순위로 완전하게 자리 잡혔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교리적인 가르침을 잘 압니다. 소열의 문답 1번이 무엇이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답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그 고백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말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싸우듯이 그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암송은 하지만 그것에 대한 의미는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칼빈이 제네바 교리 문답에서 첫 번째를 뭐라고 했냐 하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낸 삶을 살지 않고 그분 안에 참된 기쁨을 누리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려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서 세상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그것이 거듭난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것은 바울이나 되는 사도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다 직장 때려치우고 모두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입장을 살펴서 그러면 스데반 집사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시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것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그 시인인 것입니다. 그 앞에 자기의 그 복음의 전도를 듣고 있는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고 눈에 불을 켜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스데반 집사의 그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이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스데반 집사의 얼굴은 어떠했습니까? 천사의 얼굴같이 빛나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왜요? 나밖에 이 복음을 전할 자가 없고 내가 전해야 저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그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복음을 한 번 딱 전하고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죽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에 보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이 제일 먼저 앞장서서 돌을 들어 칠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달려들어서 돌에 쳐 죽였습니다. 그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저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는데 저 사람들을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것이 거듭난 성도, 구원받은 성도의 믿는다고 말하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조롱하고 관계가 깨어지고 그런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들은 복음 전하는 것을 머뭇거리고 망설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불을 주러 오셨고 불화를 주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언제든지 불화가 일어나고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납니다. 왜요? 삶과 죽음이 갈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은 곳에는 아무런 전쟁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자들에게만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살아있는 거듭난 참된 영혼이라고 하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가슴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고, 그런데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끝없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에 믿지 않는 남편, 아내,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계속해서 여러분 가정에 끊임없는 불화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면서 맞아 죽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입니다. 내가 맞지 않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신성 모독죄를 우리는 가장 많이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몇몇 사람들만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성경이 왜 필요합니까? 왜 성경을 우리가 설교를 드려야 되고 말씀을 보아야 합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수많은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과 나의 모습이 얼마나 다릅니까? 그런데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과 그들의 믿음은 어떤 차이가 있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가짜이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는 분명하게 가짜입니다. 한번 우리의 구원을 성경을 통해서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점검해 보십시오. 나에게는 이런 거듭난 성도의 모습이 있는가? 나에게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대해서 무관심한 이유, 그것이 회심을 경험하지 못해서는 아닌가? 단지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착각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보다도 내 생각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단지 이것은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고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엄청난 큰 일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회심한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노아와 아브람과 모세와 사라와 라합과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 등등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지 않는 이름 없는 사람들도 무수히 있었다. 그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이 사람들이 바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고 믿음의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다.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구약의 성도들, 지금 말했던 믿음의 선진들은 구약의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말로만 듣고도 이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을 사는 히브리서의 그 말씀을 듣는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림자로 예표됐던 예수님이 직접 오셨고 그분이 직접 십자가에 죽은 것을 목격했고 그분이 행한 것을 모든 걸 다 보았던 실체를 본 너희들은 그러면 더 확실한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왜 구약의 그림자만 보고도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걸었던 그분들보다 모든 것을 확실하게 안 너희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망설이고 그렇게 너희들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참된 믿음의 삶이냐? 지금 히브리서는 신약의 성도들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신앙의 인물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어요. 보지 못한 가운데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거기에 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성지순례 이스라엘에 가셔서 그 역사적인 현장까지 목격하고도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 믿음 속에는 확신이 없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더더욱 믿음과는 거리가 먼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그래서 구원받았을 것이라고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것은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멋모르고 눈 감고 그냥 기차 가는 대로 가면, 넓은 길로 가다 보면 그 끝은 멸망이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으로 믿는 성도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독특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화를 말할 때에 성화의 극치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성화의 극치입니다. 죄가 뭐냐? 이기적 자기 사랑이죠.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든 관심은 우리 자신이었고 내 가정이었고 내 자식이었고 온통 나에게 집중한 것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성도는, 참으로 의롭게 된 성도는 그 특징이 있는데 뭐냐? 주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거예요. 네, 주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어떻게 드러내느냐?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주님에게 무슨 진수성찬을 차려드릴 수 있습니까? 좋은 옷을 여러분들이 사서 드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헐떡일 정도로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118편 1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를 읽고 또 읽습니다. 제 아내가 저에게 연애 편지를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썼겠죠. 썼습니다. 저에게. 제가 읽고 또 읽고 이게 무슨 뜻일까? 왜 이런 말을 썼을까? 그래서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계속 연구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내 모든 시간을 투자하고 다른 것들은 나 알고 싶지도 않다. 세상에 거 알고 싶지도 않고 내가 오직 가장 좋아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고 그분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중심이 세상에서 나에서 그리스도로 중심이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교회 중심적이고 성경 중심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고 비교해 보시라니까요. 내 가치관이 바뀌었습니까? 내 목적이 바뀌었습니까? 내가 사는 이유가 변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성경을 사랑하고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랑을 나누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잘 보지 않죠. 그렇죠? 또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을이 되어졌습니다. 말씀과 함께 복음 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다시 펴서 그 말씀을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럴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님이 좋아하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 되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이 내가 싫어하는 것이 되는 거죠. 내가 누군가와 연애할 때에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열심히 찾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의 인생 전체를 복음 전하는 데 드렸고, 예수님의 12사도도 복음 전하는 데 드렸고, 스데반도 복음 전해서 영혼 구원하는 데 드렸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많은 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온 시간을 다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죄를 증오하는 것까지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죄도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내 안에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죄를 제거해 나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의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열렬히 사모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 뒤에 보시면 21절을 보시죠. 14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뭐하는 자니?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반대로 얘기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법인 십계명이죠. 십계명의 앞에서 네 계명은 의에 관련된 것이고 뒤에 나머지는 거룩에 관련된 성화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계명을 지키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택하신 모든 자를 구원하기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뜻이 하나가 되고 마음의 뜻이 하나가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 것이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지 입으로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유일한 복음의 증거자인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내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